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8번째 시간입니다. 하루는 진돗개와 호랑이가 싸움을 하는데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겁도 없이 덤비는 것 아니겠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호랑이가 진돗개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가 누구인지 몰라? 산중의 왕 호랑이야 호랑이. 그러자 진돗개가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임마, 빨리 가서 문신이나 지우고 와. 정말 남은 생애가 미친 듯이 예수에 붙들려서 사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 앞에 찬송 하나 올려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오늘은 빌닷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방 갈 때, 창립 예배 갈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이 어떻게 심히 창대케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욥기서 8장 5절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여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제된 인생은 돈을 구하고 색을 구하고 권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길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진리와 생명 대신 인생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합니다. 부지런히 구합니다. 부지런이라는 말씀은 열심히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이에게 빌어야 합니다. 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였어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죽은 나무의 진액이 마른과 같이 성령은 소멸되며 신앙생활에 생명력과 활기가 없어지면서 형식과 의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8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거미줄과 풀입니다. 당신 혹시 거미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미줄을 붙잡고 있지 않나요? 세상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성과 정열을 기울입니까? 그 거미줄에는 나비나 잠자리, 심지어 참새까지도 걸려듭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의 집을 의지하고 그 사업을 굳게 잡고 권력을 누리려고 수단과 방법, 권모와 술수를 사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외적인 형통 속에서 그 집이 그의 왕국인 것처럼 큰 평수에 산다고 교만을 떨며 그의 성곽인 것처럼 그 속에서 방어하고 거미가 거미줄을 사용하는 것 같이 그가 먹이로 삼고자 하는 것들을 유혹하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걸린 것이 기진맥진하면은 슬그머니 나와서 거미줄로 칭칭 감아놓고 먹을 것을 간직해 놓은 데 대한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즐거운 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이지만 지나가던 아이들이 막대기로 그렇게 정성 들여 쳐놓은 거미줄을 한번 쫙 걷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을 쓸어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그가 모은 돈, 나비, 잠자리, 심지어 참새 같은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8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가 살고 있던 거미집은 쓸어버림을 당하며 그는 그 거미집 속에서 찢겨질 것입니다. 그의 어리석은 소망은 끝없는 절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 거미줄과 비교해서 풀떼기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암석과 자갈로 뒤덮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식물이 암석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처럼 아기는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또한 여름철이면 온
뜰을 뒤덮는 무성한 잡초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비참함을 보는 것을 그 쇠퇴하는 풀, 너는 풀떼기야 라고 비유했습니다. 욥기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게 될 날이 오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도 같은 말씀 있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주님, 거미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들을 시기하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회복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거나 더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의 회복 능력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으로 반응할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할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욥기 8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위태롭고 절박하더라도 아무리 혼란한 세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뜀박질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